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원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로 2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울왕의 왕되는 정권 초기 특별히 아람 군대와의 승리가 있었지만 한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 경계 반대편이죠. 동편과 서편에 이제 해변가에 머물러 있던 이 블레셋 족속들 굉장히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해안가, 평지 그리고 뭐 좋은 토지가 있던 곳에 이 블레셋이 진영을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좀 힘에 밀렸기 때문에
약간은 고지대, 산지, 뭐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 이 중간 사이에 이 사이에 이제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2년차 되는 해죠. 1년이 막 지난 그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사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그 수비대 한 지역을 공격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발단이 돼서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마 일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사울 왕의 호출 명령에 따라서 함께 모였는데 막상 블레셋 군대의 그런 군세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점점 사울에게서 흩어졌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리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전장을 이탈하는 이런 백성들도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압박이 더 커졌기 때문에 사울의 눈에 보기에도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눈에 보였고 사울도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긴장감도 더해지고 불안도 더해졌기 때문에 아직 제사를 드리지 못한 번제를 드리지 못한 이게 이제 좀 걸려서 3회를 기다리는 기간 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7일이 완전히 다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본인에게는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고 어찌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 더 이상 빠져나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이 점점 붕괴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사울에게는 있었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집례할 테니까 번제물을 가져오라라고 해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이 행한 일을 보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어제 사울을 책망한 사무엘에게 사울하면 여러 가지 변명을 됐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사무엘의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때문에 어리석었냐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의 승패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시는 초기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지금 암몬이라든지 블레셋 같은 지방의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의 어떤 전쟁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너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로 공격하는 어떤 주변의 공격일 수가 있죠. 그것이 어떤 물질의 시험이든 관계의 시험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내 취약점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의 그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장 첫 번째 테스트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거룩한 전쟁으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겠다라는 선포였지만 거기에 아간이 범죄하게 되죠. 사람의 탐심과 욕심으로 금덩이가 있는데 너희가 안 만질 수 있어? 그래도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냐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테스트인 거죠.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령 공동체가 발단이 됐고 시작이 되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칭찬받고 세워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나도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모습, 욕심 때문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팔고 나니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뭐 금액을 구체적으로 누가 알겠느냐 싶어서 다 드렸습니다 하고 자기 몫의 일부를 또 남겨두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나라,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마귀는 참 보이지 않게 나만이 걸려들을 수 있는, 내가 가장 취약한 그 부분을 공격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이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를 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열국과 같은 왕을 그런 원했던 것이고 반대하셨지, 진노하셨지만 허락을 하셨죠. 대신에 그 왕이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이 첫 번째로 그가 실수하고 비뚤어졌던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절박함, 두려움, 급박함, 여러 가지 부득이하다라는 본인의 상황 판단에 하에서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이것을 넘어버리고 그냥 본인의 판단과 결정 하에서 어떤 것을 행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계속 책망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주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과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것을 놓쳐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은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열국의 왕처럼 스스로 왕권을 세우고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결정을 통하여서 뭔가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데 왕이 지금 잘못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년 지났으면 사울이 그 이후로 사실 사울의 통치 기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입니다. 근데 오늘 1년 지나고 2년째면 앞으로 39년이 남았죠. 39년 동안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쭉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지금 이 심판의 명령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결정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간, 돌이킬 수 있는 경고의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사울 왕을 책망하고 경고했을 때 이것은 사울이 정말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엎드리고 돌이키고 울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은 철저하게 부득이하여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자기에게 탓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당신의 탓이고 뭔가 어떤 사인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그렇게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지금 사울과 결별하고 갈라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뒤에 사울이 이제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더라. 사울도 이제는 사울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왕권으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타직에 나가보려고 끌어모아봤는데
겨우 남은 수가 지금 600명 가량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맨 처음 아람과의 그런 군대 전쟁에서 33만으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다 돌려보내고 한 3,000명 남겨두고 자기는 2,000명, 아들 베냐민은 1,000명 이렇게 나눴는데 다시금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을 앞두고 불러 모아서 어느 정도 수가 모였을 텐데 다 흩어지고 그나마 이제 남은 수가 600명 가량밖에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600명이 그나마 둘로 흩어져 있던 것이 지금 게바로 쪽으로 16절에 보니까 모여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믹마스 쪽에 진을 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대치 국면이 계속되니까 블레셋 쪽에서 먼저 움직이죠. 17절에 보니까 노략군들 어떻게 보면 전체 병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공대나 아니면 선발대 같은 이 노략군들이 3대로 세 개의 길로 나눠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급박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은 19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괜히 옆 나라에게 이런 기술을 전해줬다가 나중에 거기서 무기를 만들거나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가 커질 것을 알고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예나 지금이나 지금 다 똑같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른 나라의 자국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고급 어떤 정보는 흘려보내주지 않죠. 미국도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아먹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기술은 본인이 갖고 있고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운영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것들을 상당히 많이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픈하지도 않고요. 또 그것을 운영할 때는 본인들이 자국의 어떤 그런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아주 특정한 본인들만 만지게 해가지고 풀어주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만큼 더 참 초라했습니다. 심지어 무기가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보습, 괭이 같은 것들, 삽, 도끼, 이런 괭이나 넓게 이제 땅을 파는 이 보습 같은 거, 이것들을 벼리려면 벼리다라고 하는 말이 좀 옛날 말 같은데 날을 세우다, 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이제 좀 갈거나 날카롭게 하려고 하면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들고 블레셋에 있는 그 대장간에 있는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이것을 다 필요한 대로 갈고 연마해가지고 다시 와서 그걸 이렇게 사용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걸 이제 할 때마다 블레셋 진영의 검사를 맡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오면 당연히 달아주지 않은 것이고 그냥 농기구 같은 이런 정도로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기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농기계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나고 할 때 우리나라 막 칼, 죽창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초청 들고 나온 이런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무기나 전력상으로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저쪽에는 전차까지 대동하고 철기 문명으로 다 칼을 차고 날 이렇게 덮쳐오는데 이쪽은 제대로 된 칼은 사울과 요나단 두 자루만 있고 나머지 지금 병사들 백성들은 다 농기구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블레셋에서 특공대가 또 3대로 세 그 길로 지금 흩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의 어떤 결정으로 말미암는 점점 더 위기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으로 삼고 싶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환경과 또 군대를 두려워하나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쫓겨다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야 라는 이런 정도의 선까지 결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최선의 결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늘 걸리는 돈이나 혹은 관계나 혹은 건강이나 뭐 이런 문제일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가장 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실수는 사람과 상황과 물질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이것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 결정한 그 제사를 집례함으로 인해서 앞서의 어떤 대적이나 어떤 상황, 사람이 흩어지는 것들, 본인이 생각하는 선에서 이제는 이것만 좀 해결되면, 이것만 하면 이제는 좀 앞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자신이 제사를 집례해서 그 문제를 떨쳐버리고 해결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수는 뭡니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것을 그에게서 지금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울이 이제는 평생토록 그의 영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나중에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점점 악신에 시달려 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을 때 그가 선지자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가 선지자 무리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소를 각을 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면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일하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상황에 맞게 그나마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그 선택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이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었을 때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뜻을 어떻게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공허해져 버리는 그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영의 흐름이 그 안에 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은 더 심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는 것이고 사람 안에 그 비워진 마음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죄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이나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겉으로 끌어모으고 600명을 모았다고 한들 결국 이미 그의 안에는 두려움이, 근심이나 염려가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이 그 안에 넘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또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모든 성을 다 고려할 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야 라고 경제적인, 관계적인, 건강적인,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더 나은, 더 괜찮은, 덜 손해를 보낸 어떤 그런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추구하고 이게 참 그나마 좀 나았다, 선방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그나마 선방하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선택일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선택. 탁월한 선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선택인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끊임없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다윗은 묻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그 수도원 최초의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예수원 창설한 우리 대천덕 신부님, 그분의 일화 가운데 하나가 기차 타고 여행하시다가 초코파이가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 초코파이 사 먹어도 될까요? 라고 웃기는 그런 것 같지만 그 사소한 하나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그분의 어떤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예화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습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더 나은, 그나마 나은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 탁월한 선택을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그 선택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잘못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하여 주시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내쫓기고 또 두렵고 빡빡한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무언가를 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너머에, 아니 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눈과 귀를 가리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네가 지금까지 남겼던 흔적들, 지금 네가 옆에 매여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계산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적인 이 계산법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뜻이 있는 이곳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탁월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방해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열려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두렵고 염려스럽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핥히는 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중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괜찮아 보이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지금 막혀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금 내 영을 깨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기도하며 순종하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리와 재난과 소문에 관한 많은 것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또 충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지켜주시라고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가족, 친척,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기꺼이 내가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공고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생의 시간을 오늘도 감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며 나아가며 있어서 하나님 늘 방해하고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시즌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있어서 방해하고 또 두렵고 염려스러운 길들 또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의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적인 소외나 관계의 끊어짐이나 혹은 건강의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내 평생토록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선택의 가장 그 중심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지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선택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것이 나의 최종적인 아니 가장 근본적인 선택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나 염려나 불신이나 걱정이나 물질과 재리 가운데 때로는 흔들리고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가고 때로는 많은 것들이 내게서 또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는 더욱더 내 영혼은 완전하고 단단해지며 주님과 더욱더 온전해지는 깊어지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재정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상황과 계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정비되고 정렬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단단히 놓고 고정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묻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예배 제단을 쌓는 습관적인 하나님 예배 형태를 이제는 다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며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소통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호흡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하나님 병들어 있던 내 영혼의 모든 상태가 성령이 새롭게 공급하여 주심과 말씀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감동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떨림과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뜨리고 비뚤어뜨리며 어긋나게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권위 앞에서 하나님 굴복하면서 사람의 경험과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비난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다 사그러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서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내 삶으로 생명으로 삶으로 하나님 새겨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삐뚤게 하려는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생명의 길은 오직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그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상의 어떤 권력과